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영화입니까? 이걸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뭐 19금인가?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 청소년들 이한 잘 못 볼 것 같은데 요즘 하도 오징어 게임 해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요약본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정재 나오고 뭐 알고 보니 뒤에도 이병헌도 살짝 나오고 출연진이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뭔지 보니까 우리 어릴 시절에 어른들이 했던 오징어 그림 그려놓고 두 팀 나누어서 기억나시죠? 한쪽 발 뛰기 해가지고 통과해서 마지막 꼬리 지점까지 가면 승리하는 게임인데 그 게임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안에 등장하는 이제 모든 인물들이 대부분 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 사람이 설계해 놓은 게임에 다 전부 다 동참을 해서 456억이라는 그 돈을 타내기 위해서 그 경기에 다 참가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 빚쟁이들입니다. 대부분 다 빚에 늘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픈 사람들이 그 게임에 참가해서 그 가운데서 게임을 하나하나 이길 때마다 돈이 하나씩 더 쌓여가는. 근데 참 그 가운데 참 저는 좀 특이한 점들을 좀 봤어요. 처음에 출전했던 사람들이 제일 첫 게임이 뭐였냐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였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뒤돌아보면 움직이다가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은 그냥 아웃되는 것이 아니라 총에 맞아 죽습니다. 끔찍하죠.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필사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다음 경기를 하는데 이렇게 심각한 경기인 줄 알았으면 우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 되면 이 게임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런 법이 있었으니까 우리 중단합시다 해서 중단이 돼요.
그런데 현실에 가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게임을 하지 않은 일상 현실로 돌아오니까 더 지옥 같은 거예요. 늘 빚에 찌달리고 고달픈 삶에 눈앞에 계속 456억이라는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 다시 그 게임하러 돌아옵니다. 내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러 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돌아와서 그 게임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 게임에 진행하는 내용들 속에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돈 앞에서, 특히 자신의 생명이 걸린 것 앞에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되어가는지가 신랄하게 그 영화 속에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저 가운데 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예요. 예를 들면 이제 구슬로 이제 홀짝을 하는데, 홀짝을 맞추면 이제 내가 구슬을 타는 거잖아요. 상대방 것을 다 따면 가진 사람이 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내 아내야. 그리고 내가 좀 불쌍하게 봤던 할아버지고, 그리고 내가 선행을 베풀었던 한 동료고, 그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속여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 처참한 모습들을 영화 속에 담아내는데, 그 가운데 저는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참 사람들이, 우리들 안에는 코너에 몰렸을 때 막다른 길에 딱 내가 있을 때에, 그때에 진짜 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당장으로는 참 다들 선하게 보이고 선한 의도로 보이지만, 그 속에 다 이 안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사람 속에는 다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배워요.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현실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계속 다룹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이 가장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 문제다. 근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를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죄의 가장 중심에 가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미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칭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들의 죄가 어떤 죄가 있었고, 그 죄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 죄의 결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죄를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거울로 반영되듯이 보이는 것이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1장에 보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가 허물과 죄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원어를 보니까 페샤, 넘어서다, 그리고 죄는 차타흐라는 단어를 써서 표적을 빗나가다, 넘어선다, 빗나간다, 이런 표현들을 허물과 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넘어서는 거예요. 뭘 넘어서요? 내가 하나님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나 중심으로 하나님도 조종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선을 허물어 버리는, 넘어서는 것이 죄고, 그걸 교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관역을 빗나가는 게 또 죄라고 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뜻이 있는데, 말씀이 있고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 주신 그 기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어기고 깨뜨리고 파기하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관역에 빗나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순종입니다. 자,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어요. 다시 말해 나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서 드러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산당을 세워놓고 그 중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물론 이 우상 숭배는 북이스라엘로부터 출발했어요. 여로보암 처음에는 우상만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기 시작해서 혼합주의로 출발했지만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놓고 우상 숭배하고 대놓고 범죄하는, 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행위가 예배 행위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당에 즐겨 나왔던 사람이에요. 반주하고 찬양 인도하고 뒤에서 자막하고 앞에 설교하고 다 이런 우리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데 성전문만 나가면 예배하는 딴판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 그들은 정의가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정의.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걸 정의라고 할까? 이 미가서에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이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흐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 하나님이시다. 공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기준으로 이게 의롭다 저게 의롭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게 의로운가 저게 의로운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지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자, 침상에서 죄를 꾀했다, 계획하고 악을 꾸몄다, 음모했다는 거예요. 자, 왜 하필 침상에서 했을까요? 침상은 어떤 곳입니까? 침대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까? 그렇죠. 가족들만 들어올 수 있고, 심지어는 가족 중에서도 엄마 아빠 침대는 엄마 아빠가 쓰는 곳이고 자녀가 자녀가 쓰는, 함부로 이렇게 서로 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래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제일 존중되는 곳이죠. 가장 은밀한 곳입니다. 가장 은밀한 곳에서 지금 뭐 한다고요? 가장 은밀한 곳에서 죄를 구상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어요. 플랜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악을 꾸미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실행시켜 나갈 건지를 은밀하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고발하는 분이 계세요. 누가 보고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에 증인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자로, 재판관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관으로도 등장하십니다. 미가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들 모두가 다 이제 멸망하고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비참한 결말을 예언합니다. 이 시대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시대였어요.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김재득 집사님 정도면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재득 집사님 혹시 남북 전쟁, 아니 그 시대가 안 갑니까? 우리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좀 많이 느껴본 세대가 있나요? 아무도 없죠. 우린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죠? 북한에 핵 개발한다 그래도 솔직히 별로 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지?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시대는 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작은 전쟁부터 큰 전쟁까지. 이 당시에 가장 강대 국가로, 신흥 강대 국가로 떠올랐던 나라가 아수르란 나라인데 잔인하기로 소문났던 나라예요. 그냥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죽이는 나라. 저 나라한테 패배하면
그 상태가 너무나도 끔찍하니까 이 전쟁 자체가 더 두려워졌던 시대, 바로 그 아수르가 지금 점점 세력이 커졌던 시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위협감을 느꼈던 시대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예언을 들었을 때 너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게 어떤 언어로 와닿았을까요? 끔찍한 언어예요. 아주 끔찍한 언어인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비참한 결말을 맞아요. 이런 예언된 심판이 그대로 결국은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과 13절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자, 이건 지금 야곱아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렇게 성경에서 지금 야곱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왜 야곱이라고 부를까요?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름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의 이름이 나올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 그것을 그대로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지금의 이스라엘에게까지 이루어져 왔음을 이야기할 때 자주 썼던 표현이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너희가 내 언약으로 너희를 다시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당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받겠지만 내 말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 말씀을 거역하여 너희들 마음대로 산다면 너희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와 너의 자녀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가 그대로 지금 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들이 받는 심판은 언약적 심판이라고 봅니다. 언약적 심판. 언약에 근거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모세의 율법 다 주셨는데 알면서도 파괴했지. 대부분 우리가 죄 짓는 성도들, 우리의 죄를 가만히 보면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을까요? 이거 아닌 줄 알면서도 행할 때가 더 많을까요?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란 걸 알면서 말할까요? 모르면서 말할까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거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데 그걸 알아요. 또 성도들이 알고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해요. 말해요. 심지어는 생각으로 꾀해요. 내가 저거를 어떻게,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상에서 은밀하게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이 모습이 저들이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죄를 꾀했다기보다는 저들은 이미 가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다 있어요. 그리고 늘 형식적이지만 예배와 제사를 드렸어요. 할 건 다 했어요. 11조 드리고 할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의 진정성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대놓고 죄를 지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가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삶은 정의의 삶이고 사랑의 삶이고 겸손한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뒤에 나옵니다. 미가서에 나옵니다. 이거 다 아는 이야기예요. 왜? 율법에 다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가득하니까. 뻔한 이야기예요. 지당한 말씀이죠. 근데 또 하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답을 알지만 정답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싫을까요? 그 가장 본질적인 중심에 가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저 세상을 향한 마음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더 근원적이고 더 본질적인 너희의 그 죄의 뿌리들을 계속 이렇게 파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내 속에 처음에는 은밀하게 행했던 내 죄들이 생각나요. 그리고 은밀하게 생각했던 나만의 생각이 생각나요. 은밀하게 주고받았던 저 뒷이야기들도 생각나고,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 말을 하지 말, 이런 것들이 생각나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무너진 관계로 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홀해진 관계, 그거로 가요. 알고 봤더니 형식만 남아있는, 덩그러니 틀만 남아있는 내 신앙만 나와요. 이러니까 타성해졌고 형식은 채웠으니 됐지라고, 사람들은 다 그런 대로 괜찮다고 알아봐 주는데 정작 나는 안 괜찮은데, 정작 나는 지금 미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다 나보고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죠. 이근준 목사도 그랬다고요. 사람들은 다 대단하다고 하시는데 알고 보니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정직하게 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전도사 시절부터 참 많은 성도들 사역하고 영혼 구원하고 얼마나 엄한 때만 걸 다 했는데, 그 하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죄와의 싸움 속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경험을 하는지,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또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감사한 것은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불순종할 경우에 이런 저주가 있고 순종할 경우에 이런 복이 있다, 끝이 아니라 회복의 길도 말씀해 놓으셨어요. 회복.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회복도 미리 약속해 놓으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더 읽어주세요. 계속. 기억나거든.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할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네가 마음을 돌이키면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이키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 더 쳐다봅시다. 열왕기하 13장 23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 우리 자막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자, 무엇 때문에 쫓아내지 않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언약으로 인하여
이 약속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며 긍휼히 여기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회복의 길이 될 수 있는 언약, 약속의 말씀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회복의 길까지 줬는데도 기어이 회복 나 안 할래요 버티는 인간이에요. 이건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회복 안 될래요? 라고 하는데 어쩝니까 이거? 자, 이거 먹어라. 네 회복될 것이다. 회복제를 가져왔는데 안 먹을래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성경은 그래서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흐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은 네가 진짜 날 믿느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에서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를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오늘의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이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시라도 돌아가야 될 것이 있다면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정말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회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복의 길에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뒤에 빠져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앞에 선두에 계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길이 없는데 길을 여는 자로 오신대요. 그들의 왕이 저 뒤에서 야, 길 펴라가 아니라 비켜라, 내가 길 열게. 길 없어도 길 만들고 내가 선두로 나가면서 어떤 적이 와도 내가 해치우면서 내가 앞으로 나갈게. 선두로 서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회복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누구보다 앞장서기 원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회복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누구보다 소망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심장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안다면 그냥 앉아있을 수만 없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렇게 테라스 나와가지고 잠깐 차 한잔, 혼자서 저는 테라스에 설교 준비하다 나가서 마시거든요. 마시다가 많이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에 나가서 전도지 한 장 들고 나가서 지나간 사람 좀 붙들고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니까 교회 이야기하면 저리가 이럴 것 같아서 두려워서 차마 민폐를 갖다서 못하는 마음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을 빨리 회복하기 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애쓰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니까 제 가슴을 또 뛰게 하더라고요. 오늘 밤에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될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내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뭐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정도 기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선두로 나서면서 길을 열면서 왕이 앞장서면서 이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이미 약속까지 주시면서 너희가 무너지더라도 나는 너희를 회복시킬 하나님이다,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그렇게 무너질 것, 연약함이 너에게 있는 것 알고 미리 이런 회복의 약속까지 준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누구든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 몸된 교회로서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부르심 앞에서, 이 회복의 사명 앞에서 우리도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길을 여는 자,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선두로 나가시면서 이스라엘에 비록 심판은 있겠지만 죄로 인한 그 심판의 비참한 결과를 그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진노 중에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회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실망스럽고, 내가 봐도 내가 가망이 없고, 내가 봐도 내가 끊어낼 수 없는 것 같은 이 죄의 사슬들 보일 때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변치 않는 확고한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 여러 말씀 다 좋은 말씀이겠지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반드시 길을 열어낼 것이다. 나 너희의 왕이신 나 여호와가 선두로 나가며 이 회복의 사역을 일으켜낼 것이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 선두로 가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제약이 많은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구하는, 특히 개인의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도의 회복을 구하고 가정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깨진 곳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 거 먼저 회복할게요.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요.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먼저 전화 한번 할게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될, 정말 성경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기도하고 그대로 한번 순종해보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을 첫 단추를 한번 끼워보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을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봅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났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역에 우리가 빗나가는 죄를 범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는 교만한 죄를 범했지만, 그런 언약적인 심판으로 비록 우리가 참 많은 심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모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끔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 경험했는데 내 삶에도 무너진 곳이 있다면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순간부터 회복의 출발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내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에서 참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잘못 뿌린 씨앗이 있다면 빨리 걷어들이게 하시고,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몄던 내 은밀한 모든 죄들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시오니 주님 돌아서게 하시고, 돌아서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다고 하셨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키는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나와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무너진 것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돌아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범행하였던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해야 될 대안의 길을 모시지 알면서도 그 길을 아버지와 걷지 않게 하고 순종하지 않게 하고 회복의 길로 나서지 않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대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는 아버지 내 마음에 고집하고 있는 내 안의 정반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주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인하여 은혜 베풀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상황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소홀해져 있는 이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듯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심각하게 보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닌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여신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서 선두로 앞서 이 회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주의 그 신실한 언약을 기초하여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가 주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모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의롭다함을 얻고 참 하나님의 백성답도 하고 내겐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사오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존경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보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왜요?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십자가에 주셨으니까. 왜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지금 내 안에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다 내게 주신 것과 같은 너는 내 소중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볼 때 내가 실망스럽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 거룩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신실함의 기준에도 너무나도 모자라는 내 모습이 보여서 그냥 없는 채, 못 본 채, 나도 그런 부분 없는 것처럼 굳이 외면하며 살려고 애쓰는데 자꾸 내 등 뒤에 네가 어떤 사람이 네가 알지 않냐라고 계속 나를 참소하는 소리가 보이잖아요. 들리잖아요. 누구 소리입니까? 사단이죠. 내 연약함을 일거수일투족 적고 기록하면서 나를 참소하는 그놈.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그놈한테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또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 나를 향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그 누구도 너를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예수로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예수 때문에 이제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나를 칭해 주십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데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그분의 은혜와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말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순서가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무엇일까요? 그 말씀대로 또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다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지금 원하시는 그거 하나라도 오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내 가정 안에서부터 나를 늘 보고 있는 내 이웃 앞에서 내가 이것을 살아낼 수 힘을 달라고, 내 일터에서 주님 내게 이런 힘을 달라고, 성령의 힘을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사오니 주여,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셨고 참선했고 우리를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의 식물에 걸어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어디 가운데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이런 하나님 우리의 실수에 약함이 있어도 주님 그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을 온 땅에 충만한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하는 진리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지금도 신실하게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과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나누어서 지금도 주님 성경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넣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명칭이 갖고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내 입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성령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주셔서 이제 늘 사랑과 아버지의 연약함을 같이 임하게 해주시고 이런 상처의 구도에서 놀아나게 말게 하시고 이런 갈필의 구도에서 놀아나게 말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다운 교회 공동체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우리의 심령들과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하려옵니다. 주님만이 이걸 해결하시고 주님만이 이것을 변화를 세우니 이루어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옵소서. 주여 내 아버지여 이 깊은 이 뿌리들을 이 습뿌리들을 주님이 뽑아주시옵소서. 이 수스의 보이는 능력으로 그 기분을 십자가에 넘어서 주여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하십니다. 우리를 여러 아침이 다 이루신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계시고 아버지 얼굴을 보고 주만 바라보는 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마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관계의 연약함이 있고 영적으로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도와주라고. 교회란 한 몸이라고 합니다. 손이 아픈데 발은 괜찮고 발이 아픈데 손이 괜찮을 수 없습니다. 같이 아픈 게 교회입니다. 그게 정상이고 건강한 거죠. 우리 사랑남은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지체가 아프고 힘들면 같이 아파하고 그게 건강한 거죠. 지체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하는 게 건강한 거죠. 쌤통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에 특히 상처와
결핍으로 인하여서 가슴에 참 많이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혹시 우리 지체가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오랜 세월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 아직 해결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 상처의 구조 속에, 그 결핍의 구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 자녀들에게까지 그런 안타까운 열매들을 또 맺게 하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혹시 내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갑시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의 이 분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내 안에 숨겨진 이 시커먼 분노도 있습니다. 이거 터지면 나도 감당 안 되는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주님 다스려달라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그 언약으로 여기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가 용서하지 못할 영은 없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 없고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나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이 모든 죄와 허물들, 우리의 모든 결핍들, 이 모든 상처의 구조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은밀하게 기도합시다.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회복하는 그 길을 선두에 서셔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따라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제 안에 연약한 것들이 있고 무너진 것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한 사람과 아버지 안의 가정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체 가운데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런 결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너진 곳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그 주님의 사랑이 힘입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면 하나님의 신실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길에 선두로 앞서시며 우리의 회복의 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실족한 영혼들을 아버지여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세워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안에 넘쳐흘러 이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매여있던 모든 상처와 결핍의 구조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케 하시고 진정한 참 평강을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그들에게 보여주며 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원하신 아버지요,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주시고 자녀와 부모관계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하나님만의 말씀과 어긋난 우리의 모든 관역에서 빗나간 삶들을 주님 앞에 구하오니 오늘 밤에 이런 회복의 첫 단추가 또 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회복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시대에 참 힘겨워하는 이 나라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신음하고 있는 고통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참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총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답답한 시절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모든 이 시대조차도 저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말씀만 하신다면 분명히 이 코로나도 끝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지기 원하신 하나님 뜻이 있다면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또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속에 저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의 코로나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무너져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저 북녘 땅에서 숨죽여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 아프간과 미얀마 땅에 참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고통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오랜 이 선교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면 붙들고도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세계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입술에 기도의 문을 여서 지금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내 입술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회복의 주로 길을 여시는 자로, 선두에 서시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언약의 주로 주여 내 입술을 여서 이 놀라운 언약적 기도가 내 입술에서 나가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어진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오니 내가 주께로 돌이키고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따라오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들이 바라봅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 모두가 제자되고 기도합니다. 주님 반드시 회복이기를 우리 인도가 열어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가는 교회가 그런 안녕한 가정다운 세대를 살리고 세계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세상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서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서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주를 위하여 서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주님이 다시금 세우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약속한 놀라운 성령을 모으사 자녀들이 연하게 하시고 어들이 꿈꾸게 하시고 너로 나라를 회복의 역사들이 성령의 교회들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성령이시여,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성령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갇혀있는 복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터져나가는 복음 되게 하시고, 두나미스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옵소서. 오 주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뢰한 것들을 보며 말하게 해주시며 어둠의 권세들을 향하여 오르마며 이 땅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하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들 받은 모든 것을 내가 너희 주께 약속하셨사오니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셔서 회복의 약속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약속으로 이루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과 있는 마음들을 주님이 하시는 내 영혼의 아버지, 주님 사랑이다 새롭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살아남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고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전도 물품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금 가져가셔서 생활 속에 전하고 있어요. 이제 좀 더 공적으로 우리 전도팀이 또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또 전도 폭발팀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웬 전도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어떤 상황이 사자밥이 되더라도, 목이 잘려나가도 복음을 전하다 죽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령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모르드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미가 선지자와 같은 귀한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평양 땅에 일어났던 1907년의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사랑과 공의가 우리 공연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달라고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